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축복의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그런 마음, 그런 은혜의 축복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민수기서 6장 22절로 2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셔요. 근데 아주 오늘 말씀은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아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시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거기 보면 하나님이 직접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부르실 때는 직접 부르실 때도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직접 불렀다든지 기도원을 직접 불렀다든지 이렇게 직접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하나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축복을 잘 안 주세요. 직접 하시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직접 하시지 않고 꼭 어느 절차를 겪으세요. 그 절차가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것을 택해서 제사장 직분을 줘서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아론이라는 형을 불러서 그 아들이 넷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아론하고 네 아들하고를 같이 불러라. 그래서 불러서 내 앞에 와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일러줘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니죠. 모세는 아니에요. 모세는 그 심부름꾼이에요. 모세는 심부름꾼이고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론입니다. 아론. 그러니까 그 모세에게 다시 말씀드려요. 모세에게 아론아, 모세야, 아론에게 가서 그 네 아들들하고 같이 불러다가 내 앞에 오게 해.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거라.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세는 아론에게 가서 그 심부름을 합니다. 심부름을 해요. 그대로 해가지고 아론이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심부름을 하게 해요. 축복을 하게 합니다. 그 축복은 누가 하냐? 아론이 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축복을 하는데 지 맘대로 하나? 안 해요.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축복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에 말씀해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라, 엘라살과 이다말을 불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사장 직분이 뭐냐 하는 거죠. 제사장 직분이라는 건 하나님께는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나갈 때는 대표로 제사의 일을 책임을 맡아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제사의 순서를 따라서 진행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제사장의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축복을 좋아하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백성들을 두 가지, 제사장은 중간에서 하나님께로는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늘 제사장 앞에 와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과정을 조금 겪어가지고 오늘의 시대에는 어떻게 되나? 오늘의 시대에는 교회에서는 목사를 통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일들을 선포하고 말하라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가서 잘 감당하게 했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 민수기서에 주셨던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일을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는데 그 제사장적인 일들을 잘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의 일들을 선포하거라. 이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을 그렇게 해서 선포해서 인용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서에 그걸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말을 쭉 따르게 했죠. 아론이 이제 아들들을 이제 넷입니다. 그 이제 거기 보면 다 나답이라는 아들이 있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네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대예요. 2대. 둘. 나답, 아비후 이 두 아들이 제사의 일을 하게 했어요. 제사 아들도 이제 제사장 되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항상 할 때는 뭐였냐면 제단에 불을 키웠잖아요. 제단에 불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 불을 받아가지고 축복하고 제사 일을 하게 했다고요.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그 제단에 불이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불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됐어요. 제단에 불을 반드시 거기서 불을 붙여다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건 놔두고 이쪽에 자기가 그냥 이렇게 불 하면 되겠지 뭐 같은 불이니까 불은 불이지 뭐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노예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단에 불이 나와가지고 이 두 아들들을 싹 죽였어요. 하나님은 보니까 너 이번 내가 한번 봐줘. 다시 그러면 나 그냥 삼시시판 이런 게 없더라고. 하나님은 뭐 거의 없어요. 모세도 한 번 잘못했더니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 너. 그래버렸더니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제사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죽여버려. 하나님은 제사의 일들을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중직자일수록 보니까 뭐냐면 죽게 아니면 살게요. 우리 말하면 죽게 아니 살기. 잘하면 축복이고 안 하면 그냥 죽어버리더라고.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셋째, 넷째 아들이 합니다. 엘라살과 이다말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불러서 출애굽기서 28장에 불면 불러요. 하나님의 야 아론 네 아들 둘 엘라살 이다말을 불러가지고 와서 제사장 일을 감당하거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쭉 가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그 두 아들들과 함께 축복한 말씀이 오늘 이 민수기서 6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그 이제 하라는 얘기가 봅니다. 22절 제가 읽고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하라. 지금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 축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보면 이런 일들을 보면 제사장이 일을 하게 했어요. 그 제사장의 일이 오늘날에 이제 교회에 와서는 목사가 되죠.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 하려면 그 일을 하게 합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 뭘 세웠어요? 교회라는 걸 세우셨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작은 천국의 모형을 우리가 느끼면서 삽니다. 이 교회에서 모형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교회가 쌈장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 마귀 역사 춤추는 것이에요. 교회가 분쟁과 이런 일이 있으면 마귀가 교회를 통해서 춤춰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일들을 막아서 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이 천국의 작은 모형의 모습을 우리가 교회에서 느끼면서 살게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제사장을 주었어요. 그 제사장이 뭐냐면 목회자예요. 목사를 줘서 그 목사로 하여금 목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을 집례를 합니다. 집례.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장이 한 것과 똑같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는 예배를 집례를 하죠. 제가 진행을 하잖아요. 그게 집례라고 그래요. 그것을 보고 예배를 집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에게 주신 거예요. 집례를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해요. 마지막 축도 하잖아요. 축복을 해요. 축복.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해요. 그 구약에 나오는 민수기서에 나오는 요것과 똑같아요. 그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현대 사회는 그래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런 사회의 일들을 잘 살도록 축복하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읽을 수 있는 말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다 가지고 다니죠. 그런데 가끔 보니까요,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성경책도 안 가지고 교회로 오냐 내가 그랬는데 보니까 요 속에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이 속에 쫙 펴놓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장난 그래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읽을 수 있는 말로 된 것 성경책. 그런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는 거, 이게 설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거, 이게 설교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말, 읽을 수 있는 말, 들을 수 있는 말. 그런데 지금은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읽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되어져서 듣고 있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지금은 문명의 이기로 듣는 그것보다 원 의미는 예배를 통해서 들으라,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에도 보면 그렇죠, 말씀을 듣는, 28장에도 그렇죠, 듣고. 그래서 그 듣는 건 하나님, 그 신약이 쓰여질, 구약이 쓰여질 때는 뭐 이런 테레비가 있었나요? 없었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제단에 와서 듣는 중심에 일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축복해요. 이래. 그래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목사들이면 가르친 등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있어요. 법에 그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그런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있어요. 우리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가는 일에 주면 마지막에 쭉 어디로 가요? 하늘의 상을 받아야 돼. 마지막에 목표는, 연세교회 그렇지 않아요. 연세교회 성도들 하늘에 상 받는 게 목표예요. 믿음의 상. 자, 여기서 이 생각났을 때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여러분, 제가 대답을 하고 안 해요. 속으로만 해보세요. 근데 대답을 머뭇거리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 공부를 잘 아는 사람이요. 제가 지금 물을 때 대답을 머뭇거리든지 그러면은 속으로 하세요. 그냥 뭐 말을 하고 안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모르잖아요. 옆 사람도 몰라. 그럼 걱정 말고 하는데, 이게 대답이 머뭇거린다 그러면 아직 내가 목사님 말씀을 제대로 더 많이 잘 들어야겠구나, 공부도 해야 하고 그렇구나, 그렇게 아세요. 자, 지금부터 합니다. 왜, 아주 부드럽게 하겠어요.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세요? 저도 믿지.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 위하여 믿습니다. 답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구원받기 위하여 믿으세요? 그러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구원 받으셨어요? 받았지라. 그래, 받았어. 나는 물어봤는데 신기하네. 어떻게 알아요? 그걸 구원 받으면 어떻게 아세요? 자, 2층에도 보면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지금 구원 받으면 어떻게 알아요? 글쎄요, 내가 교회 온 거 보면 구원 받. 그게 아니에요. 시작. 말씀 속으로 해. 속으로 말하라고 하네요. 자, 뭐지요? 말씀으로, 성령 체험으로, 생활의 편으로. 이걸 또르르요. 이거 뭐 방울 굴러가지 또르르 해야 돼. 그러면 그렇습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성경 말씀으로, 성령 체험으로, 생활의 반으로, 변화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예배를 늘 드리겠네요? 그렇죠. 예배의 목표는 뭐예요? 예배의 목표는 뭐예요? 그러죠. 예배의 목표 다 가르쳐줬잖아요. 예배의 목표는 성령 하나님 만나는 예배. 예배의 핵심.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예배는 통해서 성령 하나님 만나야 돼요. 성령 하나님 만남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목표, 성령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만나시겠네요.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지금 만지십니다. 만나줘 계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 이제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날마다 믿음 생활하는 건 뭐예요? 믿음 생활하는 건 뭐 들라고 믿음 생활해요? 뭐 들라고 믿음 생활해요? 그걸 물었어요.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목표는 그럼 뭐예요? 믿음 생활하는 목표는 뭐예요? 믿음 생활하는 목표는 뭐예요? 이거 헷갈리지만 안 돼요. 하늘에 상 받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목표,
하늘의 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우리는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하늘의 상을 향해서 가는. 그러니까 연세교회 목사는 우리 성도들, 연세교회 성도들 다 하늘의 상 받게 하려니까 힘들어. 체력이 딸려가지고 힘들 때도 있고 그래서 말 안 듣는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 다 따라오면 좋은데 못 따라오는 성도도 있고 그래서 A 잘하는 사람, 보통 못하는 사람 이렇게 있더만 세 가지가. 잘하는 사람 때문에 괜찮아요. 보통 따라오는 사람도 괜찮아요. 못하는 사람 때문에 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올라가려니까 어떻게 에너지가 힘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예수 믿는 목표는 하늘의 상 받기 위해서. 그리고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을 어쨌든 하늘의 상 받는 게 목표야. 상 받는 게 목표. 교회 안에서 뭐 이것저것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것보다 그런 것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연세교회 성도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상을 받냐 이것이 목표라고요. 그래서 성도들, 목회자는 그런 일을 쫙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우리 사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야 삽니다. 그 복의 끈이 맺어져야 삽니다. 전기줄이 연결돼야 불이 켜지듯이 하나님의 축복은 주님과 연결돼야 합니다. 이 줄이.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과 셋째, 넷째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걸 쭉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갑니다. 이제 제사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했어요. 이제 선포합니다. 그 가서 이제 선포하라 그랬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너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 축복이 첫 번째 축복 24절 말씀이 그 축복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가 뭐냐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는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오늘의 시대에도 오늘 우리 성도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때 보면은 참 우리 성도들 여러분, 그 가정에 어머니 되시고 안주인 되시는 분들 왜 이렇게 놀아먹는지 모르겠어. 나 참 놀아먹는 거 보면 나 정말 답답할 때가 한두 가지냐. 놀아먹지 마세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족들이 다 하루에 일을 아침이면 출발합니다. 가족에 아무도 없어요. 어떤 집은 가정주부만 한 분 계실 때도 있고 다 그나마도 다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의 파수꾼은 누구요? 영적 파수꾼은 누굽니까? 우리 가정의 영적 파수꾼은 누구세요?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의 영적 파수꾼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가정의 영적 파수꾼이고, 이 가정의 영적 파수꾼으로서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가정의 영적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파수꾼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안주인, 바깥 주인이 되면 더 좋지만 안주인이라는 가정 부인은 아내 된 사람들이 영적 파수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그래야 온 가족들이 잘 되지. 그런데 왜 놀아먹어요? 왜 놀아먹냐고. 가족이 그러면 아무렇게나 지내도 괜찮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져서 이 축복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왜 이 파수꾼이 놀아먹냐고요. 여러분, 이 가정의 파수꾼이 놀아먹는 사람 나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가정에 아무렇게나 돼도 괜찮아요? 왜 놀아먹어? 왜 놀아먹어?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다. 지켜달라고 가정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가정의 영적 파수꾼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의 영적 파수꾼. 교회의 영적 파수꾼은 누구냐? 직분자들이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 교회의 영적 파수꾼들이 놀아먹으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놀아먹지 마세요. 가정의 영적 파수꾼, 교회의 영적 파수꾼들이 놀아먹으면 다 뭐 어떻게 되는, 덕분이 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에 축복을 주시는데 지키셔야. 이 지키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지키냐? 이 영적 파수꾼들이 세워져 있어야 돼. 한번 같이, 나는 영적 파수꾼이다. 성가대원들, 권사님들 많은데 놀아먹지 마세요. 놀아먹지 마.
가정의 영적 파수꾼, 교회의 영적 파수꾼들이 놀아먹지 말라고. 편하면 편한 대로. 여러분, 우리말에 있습니다. 콩밥을 빨리빨리 먹으면 나중에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쉽게 하면 쉽게 한 만큼 축복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 일도 보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놀아도, 부교역자들도 다 놀아도 2달은 표가 안 나요. 놀아도 표가 안 나요, 2달은. 그런데 2달 지나면 표가 나요. 놀은 표가 나. 기도하고 살 수는 있어요. 먹고 살 수 있어요. 못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먹고 살고 다 지내요. 그런데 2달 정도 지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문제 2달 정도 지나면 알아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 놀고 계속 해야 2달이 지나도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가정을 지키시도록 가정의 영적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십니다. 25절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백성에게 비추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를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일들. 우리는 지난 7개월 동안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의 건강도, 가정 경제적인 일들도, 사업의 일들도, 직장의 일들도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의 보호하심도 다 함께 있어요.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왔어요.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삶을 보시고 부족한 걸 다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요. 이 은혜가 입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한 달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우리의 건강도, 가정도, 이제 경제적인 일들까지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비춰주세요. 공급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을 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더운 여름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노라. 주님 말씀했어요. 은혜의 축복의 역사. 이것이 일들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말씀 26절 말씀에 주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 주시는 은혜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 주시는 것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걸 받으셔야 돼요. 지키시고 그리고 은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평강을 주시는 것을 받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늘에 주시는 이 평강을 하나님은 어떻게 주셨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평안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성도들은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 일을 얘기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만방에 자꾸 나가서 전해야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 안에 평안이 있기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부르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못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반주 황현정이는 3초 이내에 나와. 3초 이내에 나와. 천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님 평안을 주신다고요.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번째 주시는 건 뭐냐면 평강의 은혜를 주셔요. 이 평강은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에 같이 묶어서 말할 때 평강 그럽니다. 영육간에 우리는 그런 말 써요. 그것은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묶어졌을 때 그것을 평강 이렇게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한번 해보세요.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그래서 자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냐면 2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의 꼭 그냥 무질서하게 하지 않았어요. 꼭 질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27절 질서를 한번 어떻게 질서를 하는가 보세요. 27절에 같이 읽겠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준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겠어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라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주라. 자기의 권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오늘 옆에 사람을 한번 축복의 말을 해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님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냥 축복은 그러니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님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님에게 평강이. 부부간에 딴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 참 이거. 부부간에 서로 축복해야지. 부부간에 넘쳐다보고 뭐 누구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집사님. 부부간에 보고 하지. 부부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님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시작. 해보세요. 부부간에 쳐다보야. 부부간에 쳐다보. 멀리 있는 사람 보고 다시 그냥 선포해요. 이름 외우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님에게 평강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님에게 평강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옆에 분한테 이제 외웠죠? 한번 해봐야죠. 부부간에 안 하면 누구한테 하란 말이오. 부부간에 열심히 하세요. 자, 이런 때 부부간에 앉은 건 좋은 거야. 시작. 다시 합니다. 다시. 빨리 해요. 신랑 어디다 놨어? 저기 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님에게 평강의 축복이 있기를. 이 지사님 뭐돼 지금? 빨리 했죠. 가만히 보니까 젊은 사람은 잘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쑥스러워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다 마음은 통하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 믿음의 지체들로 우리에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인용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런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다고요. 로마서 1장 그 인용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목사님들이 늘 예배 끝날 때 축복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복에 그 축복의 말이 함께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제가 다시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아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는 어디서든지 다 서로 축복. 어떤 분은 얘기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다 은혜와 축복이 넘쳐요. 아우 막 그러더라고. 마치 자기가 주는 것 같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같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은혜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더운 여름날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의 은혜가 세 가지 다시 확인해요. 다시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